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벨론은 타작 시기에 타작 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뱉어내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름을 했다. 개걸스러운 엄청난 트름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벨론도 당하게 하소서. 예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그때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희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를 해주겠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벨론은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들개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 쓰레기 투기장, 황폐한 유령 마을이 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걸스러운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니를 제대로 챙기고 잔치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삐뚤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수장, 수렴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벨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에 자랑거리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참히 몰락한 바벨론 시군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남파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벨론의 탐욕스러운 베엘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벨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한 가지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타작마작 그리고 추수의 때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머지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로 밟아 평탄하게 고르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바벨론은 적군들에게 침략을 당해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머지않아 다가올 추수의 때가 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34절은요, 바벨론의 폭력성을 묘사하기 위해 큰 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큰 뱀이 왜 바벨론의 그러한 폭력성을 나타내는 거지?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물을 주관하는 신화적 존재가 큰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큰 뱀이 물을 요동시켜서 육지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을 삼키듯이 바벨론은 경계를 허물고 이스라엘을 삼켰으며 좋은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삼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을 당했던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그 고통을 바벨론도 당하기 원한다 라고 탄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송사가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을 때 호소해서 판결을 구하는 일을 뜻하지 않습니까? 즉 바벨론의 포악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의 그러한 호소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그치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은 물이 많은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큰 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다 말라버리겠다. 너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들아 이 바벨론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할지, 정말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너희가 함께 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을 향한 신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끙끙 앓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라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고 내뱉는 짧은 이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4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 벅찹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다면 그분을 향해 작은 신음이라도 내보세요. 그냥 짧은 한마디의 말,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송사를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며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힘이 없다면 신음소리라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기도를 찾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주께 부르짖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번에 청년들 MT 갔을 때 단체복인데 어떻게 이쁘죠? 네, 이뻐서 입어봤어요. 저는요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